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 안에서 항상 강건하시길 빕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봅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옛날 찬송가로는 98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고 계획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주의 뜻을 살피고 주님께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이신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달라지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로마서 5장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장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 7장 율법의 권세로부터 자유, 8장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은 6장의 말씀을 통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5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셨다. 은혜의 능력은 죄보다 더 강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빌려준 사람이 둘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어느 누가 더 탕감해 준 자에게 감사할까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감사할 것입니다. 그처럼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그 사람에게 은혜가 더 크게 넘쳤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일 사람도 있습니다. 1절인데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가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2절,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질문과 함께 바울 사도는 그러면 성도는 은혜를 입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면 안 됩니까? 2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찌 또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에 많은 고민을 가져다주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그것도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또 죄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실은 믿음이 없는데 스스로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의롭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런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2절에서 우리는 죄에서 죽었다. 이 말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에서 죄는 구체적인 어떤 범죄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했다. 남에게 해를 끼쳤다. 이런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죄는 인간을 조종하는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다.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아군이 적군을 몰아내고 승리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적군은 완전히 속탕되지 않은 채 깊은 산속에 숨어 있다가 게릴라로 나타나서 전투를 벌입니다. 이러면 공식적으로는 전쟁이 끝난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게릴라들의 활동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전쟁 중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죄가 믿는 사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미 이 전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끝이 난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마귀는 여전히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유혹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죄에 대해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에 대해 죽었을까요? 3절과 4절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여기서 연합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쉼피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접붙여진 가지가 다른 나무 몸에 붙어서 자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접붙여지면 그 나무의 영양분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접붙여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세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받는 성례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속죄를 위해, 우리의 속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사람도 죄에 대해서 같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자기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운명 공동체가 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자기도 죽은 겁니다.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쌍방이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 모든 관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세례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홍해 이전에는 가장 밑바닥 인생, 노예였지만 홍해 이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의 노예라는 그 옛삶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과거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과거 죄의 노예라는 그 삶에 대해서는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부활 생명에서도 접붙임 당한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세상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부활을 믿고 산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사는 것에서 죽었다.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 그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통치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포도 열매가 어디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힙니다. 하지만 가지 혼자의 힘으로 열매가 맺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나무가 주는 영양분과 수분, 그리고 포도나무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한다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누구에게 열리는가? 우리에게 열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본문 10절은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는 구절입니다. 10절 읽어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또다시 죽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소속을 옮겼다면 비록 살면서 실수하고 죄의 유혹으로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서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그거 봐라. 너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다.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나의 정체성에 대한 혼돈이 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옥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유혹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소속이 바뀐 사람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된 사람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귀에게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죄가 유혹하고 공격해 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도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여전히 죄 아래에 있나? 나는 여전히 죄에 속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 그것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한평생을 노예로 살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북군이 승리하면서 노예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자기를 혹독하게 다루었던 그 옛날 주인, 그 주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얼굴을 붉히면서 야! 하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노예로 살던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났어요. 머리로는 압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아니다. 이 나라에는 더 이상 노예가 없다.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공포심이 밀려옵니다. 마치 자신이 노예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남북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더 이상 노예가 없다. 노예 해방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유인으로서 살기 위해 새로운 삶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예 근성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자유인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유혹해 오고 공격해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이란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게릴라군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늘 예수님의 통치, 믿음의 삶에 참여하는 그런 적극적인 삶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90장 2절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2절입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칭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어진 삶도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다.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그렇게 주님의 통치에 참여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겠노라. 우리가 그것을 다짐하면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죄의 게릴라군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었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입었다,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새 생명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죄는 마치 게릴라군처럼 이미 패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과 연합한 운명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죄의 권세를 뿌리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나라,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처럼 예수 권세로서, 예수 생명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정말 예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여 정말 예수 열매 맺히는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어려운 분들 기억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 오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된 사람이다. 하늘나라 백성이다. 이것 붙들고 이것 선포하면서 주님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